자기들이 좋아하는 색 있잖아. 그걸 알면은 보통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 있거든. 나는 초록색. 이거? 나는 이게 초록색 계통. 나는 파란색. 파란색. 나는 말이야 정렬의 빨간색. 왠지 느낌이 오잖아. 릴리? 예. 나는 사람이 좀 네. 우유부단한가 봐. 파스텔 톤을 다 좋아해. 뭐든지 진한 원색 말고 파스텔 톤을 다 좋아해. 그래서 카페라 좋아하는구나. 뭐야? 한 번 더 달려.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나 뭐 하나 했어, 지금. 난 근접으로 가기로 했어, 아예. 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근데 캐스팅도 받으니까 밝고, 좋죠. 밝고 좋은 날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밖에서 들으니까 뭐 색깔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네. 목사님 오늘 그 넥타이가. 제가 좋아하는 야, 색깔이. 이 오렌지. 이런. 저는 오렌지 색도 좋아하고, 네. 오렌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오렌지빛 나면서 약간 살구빛이 또 되는 이 미묘한 색깔이에요. 그러게. 입체 같아요. 3D. 우리 한번 넥타이. 색깔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죠, 그러면. 색깔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색깔. 그렇지. 누구 한 사람을 정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색깔로 축복하는 거야. 상훈이부터. 노란색. 상훈이부터. 노란색. 왜 노란색? 왜 노란색이야? 천진난만해요. 천진난만. 스쿨버스가 생각났어. 저는 먹는 밤 색깔. 밤 색깔. 왜? 예, 풍성하잖아요. 풍성하니까. 예, 항상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답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미란 언니랑 같은 색깔인데 저는 이제 좀 달라요. 저는 곰돌이. 좀 되게 포근한 곰돌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색동 같아.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이 풍겨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색동이죠? 네, 색형. 너무 동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 누구 축복합시다. 누구? 경림이는 연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왜? 왜?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그 연한 보라색만의 그 매력, 차분한 듯한데 귀티가 나면서 화려한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저는 경님이 저기 약간 비슷한데요. 오렌지 계열 색깔. 오렌지. 색깔. 왜? 그냥 상큼하잖아요. 상큼하니까. 상큼하잖아요. 저는 여기 하늘색이요. 하늘색. 왜? 라라라라라라. 나는 하늘색. 경림이 하면은 맑고 깨끗한 흰 색깔이 생각이 나. 흰색. 맑아. 굉장히 깨끗해. 맞아요. 깨끗해. 얼굴이 하얘요. 또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까? 미란 예. 미란. 저는 지금 입고 입지만 언니 이 녹색 굉장히 그러니까는 푸르고 싱싱하고. 네. 굉장히 뭐 맑다? 맞다. 일명 싱싱하다. 배추색. 또 어떤 색? 제가 생각할 때 미란 씨는 정말 전형적인 빨간색이에요. 왜? 가까이 있으면 열정이. 왠지 정열이 느껴져. 저는요, 이 성수학당 녹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미란 씨의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화끈. 또 축복. 저는 저기 바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나나, 왜? 예, 노란색. 또 먹는 게 아니, 바나나색. 바나나 색깔 노란색? 알이 꽉 찼던 거죠, 꽉. 예? 그런 꽉 찬 사람이에요. 바나나가 알이 꽉 찼다는 표현을 나는 또 바나나 껍질을 벗겨서 알이 꽉 찼다는 소리를 난 처음 들어봐. 바나나가 알이. 태균이 오빠, 태균이 오빠. 태kun이 형. 축복. 저 했어요. 했어? 했구나. 했죠. 나도 지금 녹색, 싱싱하게 봄에 네. 막 돋아날 것 같은 싱싱하고. 모든 나무에서 팍 네. 감사합니다. 돋아나는 그 색깔. 자, 우리 반장. 반자. 저는 태근 오빠는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왜? 흑과 백이 정확하고요. 오. 생각하는 것도 논리정연하게 딱 얘기하는 그런 면이 그러면 기왕이면 흰색이 있지, 왜? 아니요. 검정색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더 구별이 분명합니다. 되잖아요. 가장 야한 색깔이 검정색. 그래요 또? 그건 아닌데? 사실. 저는 그레이 색깔. 그래. 예, 굉장히 지적이면서 지적인 말도 안 돼. 아니 막 지적이래. 말도 안 된대. 왜 웃기지? 또 축복. 저는 장색. 장색이 뭐예요? 된장색. 된장색. 왜?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구수한 걸 되게 좋아해요. 구수한 거. 아니 칭찬을 하시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해요. 장색 얼마나 좋아. 한국적이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물색. 물. 뭐든지 비치는 대로 품어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물에 비치는 대로 뭐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파란색도 아니고 상당히 물색이에요. 다양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색깔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4장까지 서론 끝나고 네. 지난 시간에 티칭 네.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소위 말하는 팔복인데 그 가운데 오늘 서론의 시간, 복되도다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되도다. 목사님께 색깔로 먼저 축복을 하고 복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 그래요? 공부하기 전에. 새해가 되면 우리 인사하잖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국 민족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뭐 지하 자원도 없고 땅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 참 복된 민족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우리 민족은 참 복된 민족이다. 위대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해 했으면 주머니에도 복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복주머니가 따로 있다. 시집갈 때도 보면 사방에 복이야. 대문에도 저 어릴 때 보면은 집집마다 대문에 복복자 붙였고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방석에도 복, 국거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복을 다 써가지고 왔어. 옛날 사람들은. 중국은 더해요. 중국도 그러죠. 중국은 복자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 복이 쏟아지라고. 쏟아. 진짜요? 진짜. 예. 그러게 어떤 동양의 어떤 그런 문화, 전 세계적인 문화 같아요. 서양 사람들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그렇죠.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복을 좋아는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복을 주는지, 어디 가면 복을 받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자리를 잘 쓰면 조상님네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맞아. 또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님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효의 종교이지만은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조상님을 공경한다고 제사를 했는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그것은 조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님네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고 있다 그런 얘기죠. 속고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동구 밖에 큰 고목나무가 있어. 그 고목나무 밑에 사람들이 복 달라고 하도 빌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늘 먹을 게 있었어요. 밥도 있고 나물도 있고 거기 가서 보면은 또 뭐 과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대개 그 고목나무는 속이 다 썩었더라고. 내가 어릴 때 왜 속이 썩었나 생각해 보니까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복 달라고 빌지요. 줄 복은 없지요. 그래서 속이 팍팍 썩었던 것 같아요. 고목나무가. 그래서 이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얘기가 시편 115편 4절, 5절,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나니 목구멍이 있으나 조그만한 소리 하나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예요. 그죠? 복이 뭔가, 그 다음에 복은 누가 주는 것인가, 어디 가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복선언, 헬라말로 마카리스멘 그런 뜻인데 그거는 복선언, 복되도다, 감탄사예요. 복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앞으로 마태복음 공부하겠지만은 5편의 기가 막힌 설교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그렇게 말하죠.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서신학자들은 이 산상보훈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훈들이 삼봉울이라고 한다면은 세계 최정상의 교훈은 산상보훈이다.
세상에 수많은 교훈들이 보석이라고 한다면 가장 빛나는 보석들로 줄줄이 꿰어져 있는 게 산상보훈이다. 세상의 모든 교훈들이 반지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바로 그것이 산상보훈이다. 그래서 기가 막힌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흑기 같은 분들은 산상보훈의 모든 보훈을 여는 열쇠 키가 바로 팔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드디어 5장 1절을 이제 펼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무리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리가 무엇인가? 무리가 5장 1절에 나오는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무리가 나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삼중사역을 행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다. 마지막 절에 보세요. 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무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어,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표현하는 기가 막힌 말씀인데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함께, passion, 아파했다는 것이죠. 무리의 아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동참하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진나라 때에 환원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양쪽은 올라가다가 하루에서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탁 낚아채고 배에 탔어요. 근데 원숭이 애미가 배결이를 따라오며 꽥꽥 소리를 질러요. 그 양쪽가 협곡을 지날 때 몸을 푹 날려서 배에 탁 떨어진데 피를 팍 토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단장의 아픔, 단장의 애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슴앓이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그러죠. 바로 여기서 표현할 때 compassion, 그 헬라말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그 단장의 아픔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마다 이런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껴보고 이제 팔복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은 자기 몸이 너무 더러워져 있지만은 씻어줄 목자가 없어서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했어요. 그처럼 죄를 쌓고 상처를 쌓고 시달렸지만은 아무도 씻어주고 위로할 자가 없어서 냄새를 풍기는 그 무리를 보신 거예요. 이리 때에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지쳐 있었지만은 아무도 일으켜 줄 자 없는 그 양떼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그다음에 로마의 압제 속에 시달리고 또 시달렸지만은 아무도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없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난 무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말 속에 예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이해하고 이 본문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도 마찬가지예요.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읽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들여다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셔서 그 무리가 누구냐 하면 상처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랐는데 예수님께서 무리가 따라온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리는 어디로 갔지? 그러면 이 산상보훈을 듣는 사람들은, 청중들은 그러면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란 얘기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무리와 제자는 그럼 어디 갔지? 무리는 도망갔나? 제자들만 따라왔나?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막 다니면서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산에 가서 편안하게 앉으셨을까? 이게 너무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어서셔야지. 예수님이 오히려
높은 데 올라가서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높은 데서 서셔야 되는데 왜 앉으셨냐 그 얘기지. 또 왜 앉으셨어?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자, 우리 하나하나 보십시다. 네. 자, 산으로 가셨다는 얘기인데 이 마태 신학에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그냥 보지 말고 네.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산은 예수님이 늘 고독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신학에 있어서 산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예요. 그런데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 이게 바로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늘 구약을 생각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예요. 말씀을 주신 장소가 시내산이잖아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불로 임하셨던 장소가 갈멜산이에요. 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해서 마지막 만남과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그래서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갈보리 산에서. 네네. 예수님이 산에 묻히셨어요. 부활하실 때 산에서 나타나시고 산에서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실 때에 산에서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럴 때 여기 성산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바로 교회가 여기서 산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가 산에 올랐다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마태 신학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냥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계시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장소로 지금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앉으시니 그랬거든요. 앉으시니. 여기선 한번 이렇게 왕이 권위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유대 랍비들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할 때는 앉으셨어요. 그리고 왕은 앉아서 말했고 신하들은 서서 들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헌법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왕국의 헌법을 대헌장을 지금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 자리 이래야 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나온 것일까? 이 산상보훈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청중들은 그러면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는 얘기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오랫동안 전통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까지는 천주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천주교적인 전통에서는 보면 이원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이원화해요. 네. 예수님의 교훈이나 성경 말씀도 일반 평신도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과 수도사들이나 성직자들이나 들을 수 있는 말씀과는 서로들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들을 수 있고 제자들이나 이해할 수 있고 제자들이나 받을 수 있고 제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성직자나 수도사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현대 성서신학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물론 천주교 신학의 가장 큰 반기를 든 사람은 천주교 신학자들 가운데 독일인인데 로핑크라는 사람이에요. 로핑크. L-O-H-F-I-N-K. 로핑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 제자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함께 듣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잘 보세요. 산상보훈은 한 편의 설교거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한 편의 설교거든요. 이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5장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7장에서 맞춰져요. 7장 어디에서 맞춰지냐면 28절에서 맞춰져요. 7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훈 말씀을 마치시니 7장 28절 보세요. 누가 놀라요? 7장 28절.
7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누가 놀랬다고요? 무리들이. 무리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 5장, 6장, 7장 말씀을 전체를 듣는 가운데 무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나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그 무리들을 제자라고 칭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죠. 무리 전체들을 향하여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얘기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네. 로핑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는 한다. 산상보훈의 청중 가운데는 분명히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우리는 이 산상보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렇죠. 천국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 왜 예수 믿고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니? 너 집사가 됐는데도 너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이 바보 천치들 심령 가난할래 안 가난할래? 이렇게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 심령이 가난한 게 조건이 되어서 천국이 저희 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죠? 복되도다. 마카리스멘 복선언이라고 그랬죠. 복 있어라. 복되도다. 감탄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아, 복되도다. 너희는 천국이 너희 것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요. 아, 복되도다.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이요. 이런 뜻이에요. 네.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 서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은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있다 없다 하는 있나니라는 동사가 없어요. 팔복에는 동사가 전혀 나타나잖아요.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무리를 볼 때에 그 막 애절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창자가 끊어지는 예수님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윽박지르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너희들 복돼. 너희들 고난받고 마음이 상해지고 그게 복되단다. 제자들이 향해 너희들 업으로서 고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따라 나온 너희들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지 아니? 하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언물이라는 거죠. 너는 복되도다. 내게 복이 있으라. 죽게 나온 자의 복이여 놀랍고 놀랍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의 선은 마카리스멘 복되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설교를 짧게 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짧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치신 사건이 앞에서 그것은 우리 공부한 내용을 보면 4장에 나오는 것은 복음 전파 프리칭이에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티칭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셨다. 드디어. 아, 이거 드디어 입을 여셨다는 거야. 정치가들은 가끔 보면요. 내가 입 열면 여러 사람 다친다 그래요. 내가 입 열면 한 방에 날아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입을 여신 것은 여러 사람 다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입을 여신 것은 한 방에 날려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방에 날려보내는 것은 사탄이야. 한 방에 사탄을 날려보내고 한 방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입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23절인가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옛적부터 말하여 온 바로 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으니라. 바로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했던 바로 그가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입을 열면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내가 입을 열면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
내가 입을 열면 상했던 마음들이 치료되어지고 넘어졌던 자리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두려워 떨게 되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내가 입을 열면 누구냐.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시는 그 달콤한 말씀을,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 내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하는 선언.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하는 선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죄 지은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입은 손상이 뭐냐? 복 개념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그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복 개념의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땅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땅을 뒤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이것은 감탄물이고 이것은 선언이다. 놀랍도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온 자들이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든 몸을 이끌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고 내게 나왔구나. 얼마나 잘 나왔니? 너희들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경축하는 것입니다. 축하한다. 그런 뜻이에요.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짤막한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복과 축복은 달라요. 복과 축복은 달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축복이 나오고 복이 내리자죠. 그러니까 요거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인간이 인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훈이 태건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를 축자를 쓰는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빌 곳이 없어. 하나님이 복 주면 되지. 그렇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야 임마, 내가 복 주면 되지. 내가 누구한테 빌을까? 너희 엄마한테 내가 빌려? 너희 목사님한테 내가 빌려? 아니, 목사님 자제하세요. 너무 흥분하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빨개지셨네. 우리가 그냥 무슨 뜻인지 아니까 쓰는 거야.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말은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서로들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는 거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거지, 그렇죠? 그건 잘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요건 맞은 거야.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을 우린 비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 주님께서 복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이 복이 어떤 복인가? 복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좋은 단어가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복을 모신 자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자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은 가지는 게 아니에요. have 동사가 아니에요. be 동사.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 가진 자는, 복 받은 자는, 복 얻은 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나니. 복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내가 복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는 이미 너희들은 복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 놀랍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것을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헬라에서 말하는 복되도다,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요. 너무 비판하고 힘들어요. 어디 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복된 섬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거기서는 있는 과일 하나 따먹고 풀포기 하나 캐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위로가 있어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천국이 건설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섬을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가는 것을 복되다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목이 갈라져서 혓바닥이 쭉쭉 갈라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서 태양이 장렬하는데 금방이라도 몸이 그냥 바짝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저만큼의 기가 막힌 오아시스가 있는 거야. 숲이 꽉 우거져 있고 열매가 매달려 있고 그것을 따먹을 수 있고 물이 막 샘물이 팍팍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겨우 그 섬에 도착했을 때 물을 막 마시고 그 그늘 밑에서 쉼을 이루고 편히 안식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자기가 얼마나 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게 기쁜 것인가를 깨닫고 감격하는 이 순간, 이걸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좌절 낭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난 거야. 천국의 복음을 들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이생의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바로 복된 섬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오아시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덩어리로 바뀌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적으로 막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하는 단어다. 바로 경축하는 단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내가 복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맞아요. 예, 깨닫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이걸 깨닫.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지하실 3방에서 3년을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가요, 엘러지가 생겼는데 낫질 않는 거야. 가족이 기침이 생겼는데 곰팡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꿈에도 소원이 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4층 연립에 조그마한 방 2칸짜리 얻어서 이사를 했어요. 신방 해달라고 그래서 신방 갔더니요, 도배 다 하고 전부 다 장판 다 갈고 거기서 하는데 설교할 필요가 없어. 찬송 부를 필요가 없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딱 부르는데 복의 근원 온 식구들이 우는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지상에 사는 분들은 맨날 울면서 감사해요. 아멘. 지상에 살면서. 전 정말 감사해야겠네요. 감사해야 되나? 13층에 13층에 살잖아. 감사라고. 그것도 그냥 감사하면 돼. 맨날 울면서 감사해.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맹인 교우들이 있는데요. 헬렌 켈러도 그랬어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 그 다음에 눈을 감아도 나는 소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여러분 눈 뜨고 살잖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안전뱅이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발로 글로 뛰어서 축구 한 게임만 하고 다시 안전뱅이로 가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요. 걸어 다니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감사하세요. 그럼요. 감사하시라고요. 여러분 벙어리 된 사람들의 찬송 한 번만 불러보면 소원이 없겠대요. 우리 입으로 말하고 찬송하잖아요. 감사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속성인다고 맨날 징징거리다가 그 부모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에 원명학교라고 있어요. 정박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그 가서 아이들에게 빵을 주고 똥오줌 못 가는 아이들 똥오줌 받아주고 목욕 한번 시켜주고 오면요, 자기 아이가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게 감사한 거야. 지 손가락으로 밥 퍼먹는 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지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서 지 엉덩이 닦고 나오는 게 그렇게 이쁘더래.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가사. 이 본문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복되냐. 천국이 네 것이네. 오 놀랍도다. 애통하는 자 복되다.
네가 위로를 받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할 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이 얘들아 난 참 복되구나 천국이 내 것이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성경을 펼치고 네. 두 절씩 네. 팔복이니까 3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즉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대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야. 네. 그들의 것이요 자기 이름을 또 넣는 거야. 내 것이요 이렇게. 네. 한번 그렇게 해서 고백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태근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태근이의 것이며 애통하는 태근이는 복이 있나니 태근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미란이는 복이 있나니 미란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미란이는 복이 있나니 미란이는 배부를 것이며 네, 긍휼히 여기는 상훈이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상훈이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경림이는 복이 있나니 경림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림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경림이의 것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얘기가 되죠. 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복된가를 나는 온유하니 참 복되구나 얘들아. 나는 온 땅을 기업으로 받았단다. 마음이 깨끗하니 나는 얼마나 복되니 나는 하나님을 본단다. 화평케 한 게 나는 얼마나 복되니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요 칭찬해주면서 복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자기 복선언. 그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다 알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저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마음이 가난해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운유적이죠. 궁금해 죽겠지. 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네. 그거 한 잘 가지고 다음 시간 공부할게요. 아,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내가 이걸 한 4개씩 묶으려고 했는데 집에서 묵상하다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너무 복된 존재라서. 이걸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내에 공부할 거예요.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강의를 잘할 것이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들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예. 그거 가지고 또 1시간 할 거예요. 예. 그래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조건절처럼 너희들 심령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지 않느냐, 왜 애통하지 않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아니야. 감탄문이 감탄문. 이 공부하다가 그냥 느낀 점에서 편안하게 지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면은 더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저희 두 아이들과 함께 이게 마루에서 같이 자거든요. 마루에서 같이 자는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기도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저에게 큰딸 주연이, 둘째 딸 우리 현정이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데에서 이렇게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니까요. 아이가 기도할 때 그 감사의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선언이란 말이 여기 중요한데 복선언, 마카리스멘, 복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 것도 감기 드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면 안 돼. 나는 계절만 바뀌면 나 감기 들어. 그럼 진짜 감기 들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 나는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른단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굉장히 복된 존재야. 자기의 복됨을 시인하고 복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룰 때 굉장히 은혜의 영성 차원에서 선언의 차원에서 감사의 차원에서 감격의 차원에서 경축의 차원에서 이 복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얼마나 예수를 만났다는 게 굉장한 존재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이 마태복음 8복이지. 애통하지 않는다고 맨날 윽박지르고 마음이 더럽다고 맨날 구박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일부러 막 애통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너무 억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올해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온유한 자.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요? 아니, 하늘나라에 아, 제가 봤을 땐 미리 받은 것 같은데. 이미 5년 했는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아, 그동안 제가 경님은 충분히 구리를 경험하잖아요.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서 제가 그건 정이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네, 제가 네. 가까이서 보는 방경님 씨는요, 네, 얘기해 주시죠. 굉장히 좀 터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아닌 거를 보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 맞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한 줄 알아. 그리고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리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맞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야 된다는 니드조차도 없어. 금년에 난 좀 다른 사람 좀 섬기면서 살고 싶어요. 금년에 정말 봉사를. 그 사람 진짜 우리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맨날 그냥 예배당 궁뎅이로 예배당 의자만 대표 가는 사람은 벤치 원무들은 그런 니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경림이가 나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한 얘기는 그 온유함이 자기 안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멘. 그걸 자기 축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세는 자기를 축복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온유한 자기가 좋았던지 옛날에는 막 주먹으로 자기를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온유해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모세 오경을 지가 기록했잖아. 기록하면서 뭐라지? 모세는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 세상에서 최고 온유해서 복 받았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축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리더를 가졌다는 것은 필요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여기 복의 말씀 중에서 제일 와닿는 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 얘기는 있잖아요. 항상 상대방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거. 저는 성서학당을 하면서 발견했어요. 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그렇죠. 아니,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거기는 줄이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조심이라고. 아, 줄이면 배불러.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그 태근이 형이 줄였다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져서 시너지 효과가 팍 나타나요. 아멘. 사실 상훈이는요, 그 다음에 있는 배부를 것이며에 아주 감사해하면서 배부를 것이며. 그걸 아유, 위해서 목마르네. 그랬구나. 네. 자, 이제 우리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서론했어요. 그죠? 네. 이 서론에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있다는 것 좀 깜짝 놀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기대가 되어지시죠? 네. 다음 시간부터 이 팔복의 말씀 문을 활짝 열고 복된 대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복되도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 장난해요. 스쿨버스가 생각났어. 내가 복 주면 되지. 내가 누구한테 빌을까? 너희 엄마한테 내가 빌려? 너희 목사님한테 내가 빌려? 바나나가 알이 꽉 찼다는 표현. 축복합니다. 요거. 요거 지금 그죠? 그걸 잘한 거죠? 지적이면서 지적이면서. 말도 안 돼. 아니 막 진짜이래. 말도 안 된대.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강의를